네,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가족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만 하는 건 아니고 좀 친척들, 좀 친가 쪽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좀 대가족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그런 좋은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집에 돌아간 차 안에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냐라는 말을 하거나 왜 그런 말을 굳이 하느냐라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실수를 보면서 나도 똑같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랐는데 여자친구랑 저희 가족이랑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자친구에게 혼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굳이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친구가 굳이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조심해줘 라는 말을 하면서 좀 혼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 말고도 다른 연애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는 저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경험하고는 해요. 그리고 저처럼 그 실수로 인해서 혼이 나거나 좀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실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와 같은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바로 입다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사사시대에 사사로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특징은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모압 그리고 블레셋 자손들의 신들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암몬과 블레셋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무려 18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억압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진 이 입다가 오늘 실수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다를 보면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입다는 무리수를 두는 실수를 저질렀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 그것은 바로 무리수를 둔 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입다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올려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단순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서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 그게 바로 서원인데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보진 않겠지만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 서원을 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서원을 하거든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속히 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하지 않고 더디게 진행되면 죄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서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니 함부로 하지 말 것과 그러고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입다가 했던 이 서원은 과연 잘못된 서원이었을까요? 오늘 입다가 저지른 이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행위, 서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누구든지라는 말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나를 맞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올려드리겠다는 무리수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다의 실수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드리고 제물 올려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왜 이런 무리수를 드는 서원을 했던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한 것, 우리가 막 거룩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그런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오늘 영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도자적인 카리스마나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군사적인 개념, 일종의 리더로서 주어진 자격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입다는 일종의 조금 자아도취라고 할까요? 좀 자신감이 많다는 상태, 좀 자뻑이 가득 찬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일종의 신앙의 신앙이 굉장히 높은 하이 상태가 있지만 그 속에서 좀 경솔하게 말하는 우리의 실수와도 같이 입다는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입다처럼 신앙이 굉장히 들떠 있지만 그 속에서 저지르는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게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좀 시련이 찾아온 것 같으면 바로 뒤돌아서 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입다의 모습이, 그런 나의 모습이 오늘 입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연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나눔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정으로만 믿고 따랐을 때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때가 달랐다라는 나눔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자신의 감정대로만 믿고 따랐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아. 그런데 나쁜 일이 있거나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기복신앙 같은 위와 아래로 공존하는 파도치는 신앙의 그래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다 보니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내 신앙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기억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런 나눔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입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보여주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파도가 아닌 신앙의 우상향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다의 모습과 같이 내 감정대로 내가 들뜬 모습인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마음대로 경솔한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에게 실수를 저지른다면 오늘 이러한 입다의 기도, 잘못된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입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그를 말미암아 신앙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는 우리 복음 안의 세교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입다가 저지르는 실수, 그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의 무리수가 더 큰 죄로 이어졌다. 네, 오늘 앞서 저지른 입다의 무리수, 그것의 뒤를 이어 그 무리수의 결과가 결국 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34절과 35절 그리고 39절 이렇게 세 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같이 읽고 39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의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39절 같이 읽을게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오늘 입다가 서원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린 대로 자신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딸을 지금 입다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입다의 순종, 그리고 입다가 자신의 말씀을, 이 서원을 거룩히 지켜 행하였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그가 지켜야 할 공동체원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입다는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하신 인신제사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인신제사를 통해 자식을 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싫어하고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 보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오늘 하나님에게 그런 인신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입다는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입다의 상황과 그의 커온 환경을 보면 입다의 이러한 행동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말씀드려서 아셨겠지만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족속과 블레셋 자손의 우상신들을 오랫동안 섬겨서 그 결과로 무려 18년 동안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이 그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들을 억압받게 돼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18년 동안 이상은 모압 자손의 영향과 암몬 자손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11장, 오늘 말씀에 보진 않았지만 11장 2절에 보면 그는 첩의 자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서 홀로 다른 곳에 가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입다의 이러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가 커온 환경을 놓고 봤을 때, 그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구나, 이러한 그의 환경이 그의 신앙에 변질을 일으킬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인신제사가 그에게 적용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따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경솔하게 말한 그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딸인 공동체원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나님에게 제사로 올려드리게 되는 결과로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입다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문화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서 내 신앙이 변질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수는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보면 입다와 같은 실수, 입다 같은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불법 세습과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며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자신이 행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런 무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배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관 자재들을 많이 다루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할 때 가장 조심하고 가장 위험해서 가장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배관을 수리하고 조립할 때가 아니라 배관의 자재인 파이프를 나를 때예요. 이 파이프가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에 최소 10kg가 넘는 파이프가 한두 개가 오는 것이 아니라 20개, 30개가 우습게 배달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파이프들을 차에서 내려 회사에 갖고 가는 그 시간, 그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긴장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파이프를 묶어놓은 줄을 한 번에 풀지 않아요. 한 번에 풀어버리면 파이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심하면은 몸이 뚫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항상 누군가가 받쳐서 지켜주고 있고 묶은 줄을 천천히 풀면서 하나씩 천천히 물건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일까요? 똑같이 제가 파이프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용달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파이프를 내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프를 너무 한 번에 풀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님이 저희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파이프를 그냥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들이 갑자기 쓰러지게 됐습니다. 확 오게 된 것이죠. 물론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흘려 듣게 되고 그냥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 뻔했던 사고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이처럼 자신의 무지와 그로 인한 잘못 때문에 입다와 같은 사건이, 입다가 저질렀던 그 실수가 저에게도 발생했던 거예요. 오늘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다는 하나님에게 선을 제대로 올려드렸지만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장 이전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말을 하며 사람에 대해 서원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값을 정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서원하였더라도 그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값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입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값을 정해서 자신의 딸을 죽음에 이르지 않고 인신제사를 저지르지 않는 일을 저지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늘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는지 아십니까? 행여 하나라도 잘못된 말을 전할까봐 그 전날에도 모여서 그 설교를 다시 되돌아보고 오늘 아침에도 모여서 설교 다시 뜯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설교 말씀 한 절,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말 한 절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신학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공부를 그대로 따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인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입다처럼 잘못된 신앙과 변질된 신앙으로 잘못된 말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기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 묵상으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내 삶을 점검하고 갈고 닦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대충 듣고 살아간다면 오늘 입다가 저질렀던 실수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그대로 했던 그 범죄 행위가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입다를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행한 결과가 되었고 자신의 딸을 자신이 지켜야 할 공동체원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입다의 실수는 그냥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잘못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수많은 우상과 그 수많은 죄가 쌓이고 이스라엘의 죄가 쌓여서 신앙이 점점 변질된 결과가 오늘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입다의 실수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노력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늘과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를 닫고 있다 보니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귀를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입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옳은 길을 알기 위해서, 옳은 길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입다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서원하여 하나님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일이 우리들에게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스라엘처럼 입다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좀 제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붙들리길 소망하니 좀 제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